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이렇게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그 교회에서 꼭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천서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원하는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은 어떻게 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꼭 추천서를 요구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담임 목사에 지원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여러 사역자들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역자들은 이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유명한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가령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 야고보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의 추천서를 들고 오는 겁니다. 이런 추천서를 들고 있으면은 야고보는 이 주의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편지를 갖고 오면은 그 사람을 몰라도 그 교회가 당연히 신뢰를 하겠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천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이제 한 소리씩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바울을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이 바울은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느냐 하는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듣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고린도 교회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고 답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편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 직접 다 전도를 했잖아요. 직접 다 전도를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니 뭐 추천서를 붙이거나 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 마음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에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이 자라도록, 환란이 올 때 그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분열이 일어났을 때도 안타까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실을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것을 회람하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다른 교회한테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을 테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참 이 표현이 상당히 그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추천서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다 이거죠. 추천서를 쓸 때는 먹으로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종이에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산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갖게 한 거죠. 이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한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이 표현이 재밌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바로 증거입니다. 참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죠.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참 감사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어요. 근데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망가졌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을 갖다가 이제 그 불구로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이 일로 예수를 믿었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프고 불구가 됐는데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 자신은 예수를 믿게 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내가 병원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정말 이 교통사고를 너무 심하게 당했다, 그 충격으로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는 정말 이 몸이 아프지만은 몸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영생을 알게 돼서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증거죠.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래서 성도들이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 그래. 요게 이제 또 재밌는 점입니다. 요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그러죠. 돌판에 쓴 게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나타나셔서 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해주고 직접 돌판에다 써줬어요. 그래서 돌판에 써준 거예요. 이거는 율법입니다. 이거는 율법이고 이것이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 그래요. 돌판과 마음판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 마음판에 썼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새 언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옛 언약의 내용으로 율법이에요. 이방인인 고린도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 속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래서 마음판에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옛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온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새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돌판과 마음판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계속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역자들 가운데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옛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지나갔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했어요. 율법 조문과 성령을 대조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나 성령은 살립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생명을 주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영생을 알게 하는 거죠. 사망과 생명은 너무 큰 대조를 이루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죠.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이 고난을 받고 이 비난을 듣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이 공산당은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박해하며 죽였어요. 이래서 이 북한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박해 가운데 오히려 부흥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로마 시대에도 볼 수 있죠. 로마 시대 초창기 때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으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카타콤이 바로 지하 무덤이잖아요. 그 지하 무덤에서 생활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보면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축축하고 어둡고 캄캄한 지하 무덤에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이들은 기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참 이래서 기독교가 신기한 종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주의 나라라든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확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만족함이 있는데 이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확신과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이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참 기독교가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요, 만족, 확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머물면서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내려올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합니다.
모세 얼굴을 함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었죠. 모세의 직분이요, 이 정죄의 직분, 옛 언약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의 직분이요, 이 신약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의 직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이래서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직접 세웠는데 뭐 누구의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만족,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의 확신과 기쁨, 만족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만족과 확신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